계속해서 본문의 화평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화평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뜻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옆에서 또 기반이 흔들리지 않아서 안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만 그것을 이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유로 하면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개구리 하나 울지 않는 고요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 고요가 화평이라면 그런 화평은 개구리 울음 하나에도 바로 깨집니다. 반대로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나무가 있습니다. 1년 내내 굉음이 울리죠. 그 나무에 새둥지가 있고 어미새와 새끼새가 있습니다. 어미새 품 안에 새끼새는 곤히 잡니다. 새끼새의 평안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굉음을 이기는 평안이지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찬송가 가사와 같습니다. 엄마 품에 있는 것이 굉음을 이깁니다. 곧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 고통, 질병이 없어서 화평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으로 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찬송가로 하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입니다. 또 실제로 땅은 흔들려도 하늘은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이 땅의 흔들림을 이긴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화평의 문자적 뜻이 흔들리지 않는다인데요. 그걸 욥과 욥의 아내로 적용하겠습니다. 욥의 가정 평안했습니다. 10자녀 다 건강했고 목축 잘 됐고 가족 간에도 화평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는 것 마냥 인생이 흔들립니다. 10자녀가 한날에 다 죽고 전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욥은 몸에 병이 듭니다. 똑같은 고난 욥의 아내에게도 있는 거죠. 욥의 아내는 화평이 깨집니다. 흔들려서 무너져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Curse God and die.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미 본인은 하나님을 저주했다를 말하는 거죠. 그에 반해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심히 괴롭고 어려웠겠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가 그걸 말합니다. 아마 입술을 깨물고 혀를 깨물고서라도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믿음 잃어버리는 말을 안 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걸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어려운 일을 욥은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3대 의인이 있다면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욥을 의인으로 말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를 노아, 다니엘, 욥으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모두 흔들고자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노아로 하면 하나님이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라 하십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를 봤다면 얼마나 조롱하고 또 비웃었겠어요. 축구장만한 배를 왜 만드냐? 홍수 난다며 홍수는 왜 안 나냐? 조롱했을 겁니다. 노아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만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이죠. 원수들이 아예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협박을 해요. 다니엘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도하고 죽을 각오로 사자굴에 들어가요. 곧 에스겔이 꼽은 3대 의인 모두 흔들림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를 말합니다. 그걸 의인이라고 말해요. 카피조 욥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도 넘고 믿음도 지킵니다. 그런 믿음 신앙 화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하탄 나가는 버스나 기차로 하면 서서 간다고 할 때에 기차나 버스가 흔들리죠. 그때 손으로 손잡이든 기둥이든 우리가 꽉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을 이겨내요. 신앙적으로도 붙잡을 게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결국 말씀이 내 생각을, 판단과 입술을 붙잡아 줘요. 이사야 54장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산들은 떠나도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는다. 늘 나와 함께한다 말합니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과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곧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줘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에 반복되는 말씀으로 하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요동치 아니하리 시편에 12번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은 다 바꿔놨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가 또 반복이 돼요. 붙잡을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 중에 있다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질병도 이겨 나가는 겁니다. 도전해야 되는 과업이 있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어려움들 이겨나가며 도전하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 붙잡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상황은, 가정은, 내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이기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과 말씀을 반석과 같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붙잡아지는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의 미혹입니다. 마가복음 13장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미혹도 흔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적과 기사를 말합니다. 신기한 것, 놀라운 것, 자극적인 것, 기적적인 것을 말해요.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복음에도 정상 신앙에도 기적과 이적은 있습니다. 강조점은 미혹하는 세력도 기적과 이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술사, 마술사들도 귀신을 의지하는 세력도 3가지 재앙은 따라해요. 마귀도 타종교도 일정한 기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타종교의 기적과 이사에 속지 않습니다. 뉴저지의 어느 스님이 병 잘 고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병 낫길 바라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우리가 불교를 찾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기독교 이단 사이비에 속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마귀가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말해요. 속는다는 거죠. 그런데 속은 줄도 모릅니다.
정말 천사 만난 줄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없으면 속습니다. 역시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 딱 집어서 말은 못해도 어째 좀 이상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바울은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말을 하면 그 천사를 저주하라 말합니다. 환상 신기한 것 기적보다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라는 거죠. 때론 말씀이 신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는 말씀이고 또 자극적이지 않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상황 가운데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도리어 이기는 신앙이에요. 흔들리는 세력은 우리를 흔들어 봅니다. 그때 확 흔들리면 아예 무너질 정도로 흔들죠. 흔들리지 말고 이겨 나가야 됩니다. 반석과 같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런 화평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와 자녀들의 믿음의 신앙에 반석처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자녀들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붙잡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의 시대에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반석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왔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계획을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